미가 선지자는 주전 757년에서 698년까지 한 60년 동안 남아공 유다를 중심으로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상황은 정치적으로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위세를 떨치고 자기네 나라 팽창을 위해서 열을 올리고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 틈새에서 유대 나라는 하나님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아수르에 붙어야 한다. 아니다, 애굽에 붙어야 한다. 국론이 분열이 되고 사회 정연은 무너지고 금권과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가 선지자는 신앙을 회복해야 산다. 그리고 사회 정의를 회복해야 한다. 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미가서 5장은 메시아가 장차 오셔서 유대 나라를 회복하신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 그리고 그 태어나실 분은 평강의 왕이 되어서 유대 나라를 통치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가는 메시아의 신 아기가 태어날 곳을 베들레헴이라고 밝히면서 그 베들레헴은 유다 여러 고을들 가운데 가장 작다. 조그만 동네다. 거기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베들레헴은 당시 유대 나라 여러 성읍들 가운데 끼지도 못하는 조그만 마을, 시골 동네.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 베들레헴 인구가 300명 정도였대요. 조그만 이 소재지밖에 안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 인구는 3만 명 정도. 예루살렘에는 제사장과 그 가족들, 레위인과 그 가족들, 또 정치 주도들과 그 가족들 모여 살지만은 베들레헴은 농사꾼들, 양을 치는 목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조그만 시골 동네였어요. 현재 베들레헴 인구는 4만 명 정도랍니다. 많이 커졌죠. 그리고 예루살렘 인구는 100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세 종교의 성지입니다. 유대교인들의 성지인데, 이유는 지금은 무너져서 없어져 버렸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곳이어서 그들의 성지입니다. 그리고 회교도들에게는 예루살렘 메카 다음으로 큰 사원이 있기 때문에 회교도들의 성지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또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곳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성지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곳은 문화시설도 없고 베들레헴은 인구도 작고 동네도 조그맣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11km 정도, 밀리면 30분 아니면 10분에서 20분이면 가는 거리예요. 왜 미가 선지자가 장차 오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했을까? 몇 가지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작은 말이기 때문이에요.
당시 예루살렘은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중심지입니다. 왕궁이 있고 성전이 있고 의회가 있고 로마 주둔군 기지가 있고. 그러나 베들레헴은 변변한 여인숙 하나가 없어요. 조그만 동네 무슨 여관이 있었겠어요. 회당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아들이나 왕의 아들로 태어나려면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야 돼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 외면당하는 사람들의 이웃으로 죄인의 구주로 오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그만 마을, 조그만 동네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두 번째는 다윗 왕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의 아버지는 이새였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분들이에요. 다윗도 거기서 태어났어요.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났다.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베들레헴에서 그 후손이니까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성군, 위대한 통치자, 위대한 왕이 태어난 그 베들레헴에서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현대인은 다 고향을 잃어버렸고 고향을 떠나 살고 있습니다. 저도 고향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향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 동네에서 누가 태어났느냐를 따라서 명소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이 유명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유명한 거예요. 다윗이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순례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미가는 그 작은 마을을 가리켜서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작은 마을, 그러나 거기서 만왕의 왕이 태어나신다. 만주의 주가 태어나신다. 작다, 작을지라도 무슨 뜻이에요? 하찮다, 대수롭지 않다, 알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그런 뜻이거든요. 미가는 작은 골 베들레헴을 작은 골로 보지 않고 큰 마을로 본 거예요. 왜? 예수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예수는 어떤 분인가? 저처럼 2절 보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라고 했습니다. 다스릴 자란 말은 왕이란 말이거든요. 지금도 왕이나 대통령은 주어진 권력으로 국민이나 백성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폭력으로 다스리면 폭군, 독단으로 다스리면 독재자, 덕과 사랑과 지혜로 다스리면 현군, 현왕. 예수님은 만왕의 왕, 다스리는 왕이시지만 그러나 총이나 칼로 권력으로 다스리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을 쭉 살펴보면 선정을 베푸는 왕들이 있고 실패한 오점을 남기는 왕들이 있습니다. 실패하고 실종을 한 왕들의 원인을 살펴보면 하나님 신앙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겼을 때, 돈을 탐하고 사심을 품었을 때, 백성과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권력에만 집착했을 때 그 사람들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왕도 무너졌고 왕조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신앙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잘못을 회개하고 국가도 권력도 하나님 소유라는 믿음을 지키고 탐욕을 멀리하고 백성을 사랑한 왕들은 하나같이 성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질 않았습니다. 다윗 왕이나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기 잘못을 깨달았을 때 고백하고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그 왕조를 지키시고 그 왕을 붙들어 주셨어요. 버리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나 사울 왕처럼 잘못을 숨기고 잘못을 은폐하고 잘못을 감추고 잘못을 핑계를 대면 역사와 정권과 권력의 주인들이 하나님의 길을 버렸습니다. 버림을 받았습니다. 개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똑같아요.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레나 섬에 정배를 가 있으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나는 총과 칼로 유럽을 점령했다. 그러나 실패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는 사랑만으로 세계를 점령했다. 나폴레옹은 뒤늦게 예수 통치하고 자기 통치가 다른 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하고 자기가 다른 점을 발견한 거예요. 헬라의 알렉산더, 그는 무력으로 유럽과 아시아를 점령했습니다. 열병에 걸려서 30대 초반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열흘 만에 죽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 총과 칼로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라는 무기 하나로 전 세계를 점령을 했고, 지금도 전 세계 인류의 마음을 점령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점령하셨어요. 나를 점령하셨어요. 미가가 본 메시아의 통치는 폭력이나 보복이나 숙청이 아닙니다. 두 번째, 5절을 보니까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같은 견해였는데요. 이사야 8장 6절을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평강의 왕이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흥망성쇠를 주장하십니다. 만군의 주,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름은 복군이 아니에요. 평강의 왕이에요. 평강의 왕. 평강을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평강 자체. 평강의 왕이란 말은 명사니까 인격적 존재라는 뜻입니다. 평강 자체.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모시면 내가 평강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또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비결이 있다면 그건 주님께서 내 안에 안 계신 거예요. 성탄하신 주님은 평강의 왕이에요. 그분을 내가 모시면 내가 평강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이 나를 사로잡으면 하는 말, 하는 일, 하는 생각이 악하게 됩니다.
여러분, 입으려면 독설이 나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뭐가 있는가? 뭐가 자리 잡고 있는가?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내가 평안을 준다. 평강을 준다. 평강, 평안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아멘. 세 번째는 건져내신다고 했습니다. 6절 끝인데요. 건져내리라 그랬어요. 같이 하실래요? 건져내리라.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아수르의 공격에서 건져내실 하나님, 나를 죄에서 건져내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왜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절망에서, 좌절에서, 패배에서, 고통에서, 죽음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오신 거예요. 700년 전에 이 사건을 미가가 예언을 한 거예요. 700년 전이에요. 사람이 강한 존재처럼 떠올리지만은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인간은 자기를 지키지도 못하고 통제하지도 못하고 건져내지는 더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건져주신 분이 필요합니다.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초라한 시골 동네. 그러나 예수님이 거기 나신 이후에 수천만 명이 순례를 했고 지금도 계속 수제를 하고 한국 사람은 순교자세로 지금도 성지를 가는 거예요. 죽어도 좋다. 지금 미국 사람은 지금 성지 안 가거든요. 한국 사람은 가요. 폭탄에 맞아도 좋다. 사람은 겉을 보고 하나님은 속을 보십니다. 사람은 과거를 보고 하나님은 미래를 보십니다. 사람은 조건을 보고 하나님은 가능성을 보십니다. 사람은 큰 것을 보고 하나님은 작은 것을 보십니다. 사람은 강한 것을 보고 하나님은 약한 것을 보십니다. 사람은 가진 자를 보고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보십니다. 사람은 의인을 보고 하나님은 죄인을 보십니다. 관점과 관심이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람의 관점이 달라요. 프랑스 영국 나폴레옹이 대관식 때 금 잎사귀를 50개를 만들어서 왕관을 만들었대요. 근데 잎사귀가 너무 많아서 무겁다 그래가지고 6개를 빼내고 44개로 이파리를 금으로 만들어서 왕관을 만들었대요. 그게 다 없어지고 지금 6개가 남아있는데 얼마 전에 그 잎사귀 하나를 경매에 붙였어요. 잎사귀 하나가 62만 5천 유로에 팔렸는데 우리 돈으로 8억 1,200만 원. 잎사귀 하나가. 6개를 합하면 48억 7,200만 원. 그 전자계산기로 계산한 거예요, 제가. 그런데 그 금 잎사귀는 한 10g 정도.
그래서 미국 돈으로는 한 500불, 우리 돈으로 한 5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50만 원짜리가 8억이 된 거예요. 8억. 왕이 사용하던 보석함은 7,560만 원. 왕비 조세핀이 쓰던 보석함은 2억 310만 원. 나폴레옹이 입던 실크 조끼는 1억 7,880만 원. 제 조끼 내놔볼까요? 주어도 안 가져가. 그 어디다 쓰겠어요? 누가 썼느냐? 누가 입었느냐? 누가 만들었느냐? 값이 달라요. 가령 베들레헴에서 가룟 유다가 태어나고, 그다음에 빌라도가 태어나고, 박종순이가 태어났다면은 그 베들레헴이 유명해지겠어요? 아니요.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거예요. 내가 존귀하고 내가 필요하고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베들레헴이 되면 돼.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목동이 왕이 된 이야기, 죄인이 의인이 된 이야기, 병든 사람이 고침받은 이야기, 버림받은 사람이 새 사람 된 이야기, 하찮은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된 이야기, 어부가 제자가 된 이야기, 버러지 같은 야곱이 새 타작기가 된 이야기,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한 이야기, 사울이 바울이 된 이야기 꽉 차있어요. 만일 아무랬던 조선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근대 역사에서도 기독교 역할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역사를 쓰는 사람들은 삐딱해가지고 기독교의 공헌을 다 지워버려요. 쓰지도 않아요. 다 없애려고 그래요. 그리고 단점만 들추고 있어요. 약점만 까발리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약점만 보는 사람은 자신에게 약점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탄 계절에 베들레헴이 되십시다. 구유가 되십시다. 내 안에, 내 집에, 내 교회에 예수님을 모시자고요. 그리고 베들레헴 사람이 되십시다. 순박하고 순진하고 가난한 베들레헴 사람, 까다롭고 따지고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던 예루살렘 사람이 되지 마십시다. 베들레헴 사람이 되자고요. 순박하고 순진하고 어리석었던 베들레헴 사람들, 가난한 베들레헴 사람들. 아멘. 주님, 내 마음에 오소서, 내 구유에 오소서. 내가 베들레헴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베들레헴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내가 변해서 베들레헴이 되고 우리가 변해서 베들레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들레헴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가 변함으로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변화된 나라, 변화된 교회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